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43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39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새 찬송가는 439장, 통합 찬송가는 496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양식을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우리 1장 뒷부분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9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려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왕기하 시작하면서 그 1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인생의 곤고한 문제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1장 뒷부분을 보고 내일 또 2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그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다락 난간의 높이가 얼마나 되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5m 이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5m면은 거의 2층 높이가 더 되는 데서 거기서 떨어졌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쳤다? 죽은 게 아니라 병들었다? 다쳤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하시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셨다.
그런데 잠언 17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 잠언 17장 7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은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이전에 지금 열왕기 상을 봤는데 열왕기 상에 나오는 모든 그 왕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똑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또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 잠언 지금 17장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쉬운 일인가?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원칙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하시야를 통해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그의 생명을 다시 한번 살리신 것,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가 지금 이곳에 멀리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는 그 기회를 자신의 발로 걷어차게 됩니다.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는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우상을 섬길 생각도 하지 말 뿐더러 그 우상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쫓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 속에서 우상을 그대로 남겨놓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안위를 묻기 위해서 보낸 그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고 이 아하시야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야의 반응이 어떠한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지금 이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잘 보면 아하시야는 그 말을 전한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하시야는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아하시야가 어떻게 하는가? 9절 말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신에게 심판의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 5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신을 붙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대로 불살랐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서 또 발생해요. 뭐냐? 이 보고를 받은 아하시아가 다시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다시 보내요. 왕이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데자뷰처럼 아주 똑같은 일을 다시 벌리게 됩니다. 잠언 2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이 절구에 넣은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찌어도 그 곡물의 그 껍데기 이런 것들은 다 벗겨져도 그 사람의 미련은 결코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슬픈 그런 해학적인 그런 표현인가. 영의 눈이 다치고 영의 귀가 다친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는 또다시 세 번째 군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세 번째 50부장의 반응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뭐냐? 이 이전의 군사들과 50부장이 불살라진 것은 어떤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판 앞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상하게도 이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고, 자기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하시아와 이 50부장의 이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어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왕과 또 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이 50부장, 이 둘의 삶을, 둘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 결국 정답은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품으로 안기는 순간 그러면 다 게임 오버인 거예요. 그런 잘못했어요 하고 자신의 품으로 달려오는 그 아이를 밀쳐낼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 그 사랑과 자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만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학자 권사님, 이제 이 마이너 스트로크가 와서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이따가 아침에 가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학자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 외에 우리 전영순 집사님도 계시고 또 아픈 분들 많이 계신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품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으로, 주님 품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를 그 살리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마음이 가난해지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우리들은 부족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이끄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여 우리 정학자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막힌 혈관과 아버지여 그 터진 그 혈관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피를 멈춰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시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다시 건강한 육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그 마비됐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그 아픈 것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여 주님에게 그 놀라운 회복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외에도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아버지여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그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버지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다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안에 뛰놀며 힘차게 일어나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만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여 보고 주시옵소서.